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카메룬 현성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오늘은 여성 오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연습 많이 하고 오신 거죠, 권사님? 한 달. 나 1년 하셨는 줄 알았어. 아주 확실히 연습하니까 홀났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2번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감사예물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최연시연,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정우혁 학생, 유지민 학생,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설유진 청년, 설재현 청년, 설임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박찬호 목사님, 조은혜 사모님, 이혜숙 권사님, 박영애 권사님, 익명으로 장희숙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오경애 권사님, 염흥숙 권사님, 이정훈 집사님, 허은옥 권사님, 이해람 청년, 이연규 청년,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소영 권사님, 김근수 청년, 김윤영 청년, 이혜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리 사모님, 고정숙 권사님, 장진용 청년, 오순방 집사님, 주정임 권사님, 임경순 집사님, 여성 오셀에서 수경숙 권사님, 임용심 권사님, 박옥분 권사님, 신승자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이수연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김영월 집사님, 이월자 집사님, 정순여 집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안승관 집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점옥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정영복 원로사모님, 강미정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황봉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인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을 카메룬으로 좀 모셔가려고 합니다. 카메룬, 혹시 카메룬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저도. 카메룬이 어디 있는지는 대충은 아시죠? 대륙은 아시죠? 대륙. 이게 세계 지도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 고구마처럼 생긴 데가 이제 아프리카잖아요. 여기가 아래. 여기서 서쪽, 중간에 서쪽, 그렇죠? 선교사님, 그 위인가요? 저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가 카메룬입니다. 카메룬. 참 오늘 선교사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카메룬 들어간 지 20년 됐대요. 20년. 참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난달에 오셨던 태국 이영국 선교사님은 태국에 30년, 뭐 가시면은 돌아오질 못하시네요. 돌아오질 못하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자체가 선교다. 오늘 이제 선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너무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듣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 중에 선교사 헌신하는 사람 한 명 나온다. 아멘이죠? 왜 고개 다 숙이냐? 아니,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되게 심각하게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게, 우리 시대는 이렇게 가요. 그냥 가요. 흘러가는데 다음 세대 목회자들, 선교사들 너무 발굴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때 3명이 받았어요. 그게 뉴욕, 또 조지아주, 아틀란타 아래 지역, 뭐 LA, 어마어마한 그 큰 미국 땅에서 우리 성결교단에 3명 안수 받은 거예요. 3명.
그 중에 한 명도 뉴욕 성결교회 62세 되신 장로님이 뒤늦게 콜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신학을 하시고 안수를 받으셔요. 62세에. 우리 장로님, 유석인 장로님 갑자기 눈이 커지네. 62세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또 한 분 받은 사람만 젊고 진짜 희소해진 거예요. 너무 희소해지고. 근데 참 저희 아들도 어려서 자기가 크면 목사님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됐고, 우리 선교사님 자녀가 아들, 딸 맞죠? 아들, 딸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은 자기는 어려서 그랬대요.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키워주셔서 큰아이 2돌 때 카메룬 가시고, 둘째 아이는 거기서 임신하시고 와서 한국에서 출산해서 100일 돼서 또 데려가시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큰아이는 지금 한동대 다니고 있고, 그 둘째 아이는 이번에 고3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와서 수시로 서강대하고 한동대가 다 합격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회자 자녀도 그렇고 선교사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못 챙기니까 그분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챙길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선교사 누가 되면은 너희들 자녀는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실 거야. 막 제 유혹하는 거예요, 목사님 유혹. 그래서 진짜 오늘 저녁에 한번 좀 우리 도전을 받아봅시다. 도전 받고 한번 우리가 카메룬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값지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현성근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은혜로 이렇게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복을 누리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물 드렸지만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넉넉히 누리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아프리카 카메룬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도 다음 주 정도쯤 되면 잊어버리세요. 아프리카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제가 목사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님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사실은 캐나다에서 제가 이제 2번째 안식년 보낼 때 뵀었는데, 목사님을 봤던 첫 인상이 뭐였냐 하면은 열정. 아니 보통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실 때 보면 강단에 쓰셔갖고 마이크에서 안 움직이거든요. 목사님 여기 강단을 거의 뛰어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진짜 열정적인 분이시구나. 또 한 가지, 항상 웃으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지, 뭐 이렇게 좋으신지 정말 잘 웃으시는 거 보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거기서 카메론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끝말잇기 아시죠? 예, 아마 저기 자녀분들, 손자, 손주분들하고 끝말잇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한 단어를 갖고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어서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예, 한번 딱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한 두 분 정도는 도대체 선교사가 무슨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그렇죠. 아직 한 분 남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자꾸 보시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그렇습니다. 우리 신선교 성도분들은 IQ가 130 이상씩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현성근 선교사입니다. 사실 아프리카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가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입니다. 그 대륙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사진이랑 좀 제가 준비해 갖고 왔는데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카메룬이 아까 목사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아프리카 대륙 안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퀴즈 하나 나갑니다. 아프리카라는 대륙 안에 도대체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예, 지금 눈으로 세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예? 40개 아닙니다. 몇 개나 있을까요? 예, 많이. 그건 아니고요. 몇 개나 있을까요? 예, 답이 안 나오는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 안에 54개의 나라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카메룬이라는 룬 글자 밑에 그 노란색으로 보이시나요? 예, 거기에 세모 모양으로 생긴 나라가 바로 카메룬입니다. 이 카메룬에서 제가 이제 벌써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사역입니다. 저희 학교가 열방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예, 미션 스쿨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는 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카메룬이 이중 언어를 씁니다. 영어하고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두 가지 언어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사진 보여주시죠. 예, 저희 학교 전경인데 예쁘죠? 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예쁘죠? 저희 학교는 All Nations School이라고 불리는 학교인데 2009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기독 중고등학교로 세워졌고요. 맨 처음에 학교가 설립될 때 12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면서 이 학교가 운영이 될까 했는데 이제 뒤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했는데 현재 35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게 학교의 본관 건물입니다. 1층은 불어권 아이들이 공부하고요. 2층은 영어권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기숙사입니다. 왜 기숙사가 있냐면 저희가 학교를 시작할 때 취지가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도 아까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루 말씀을 듣지만 아이들이 변화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했을까 고민하다가 학교를 하자. 학교를 해서 아이들이 아침마다 새벽에 묵상 훈련하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면 분명히 변화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면서 기숙사를 같이 했습니다. 전체 중고등학생 중에 40%의 학생들이 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아이들은 등하교를 하고요. 좀 멀리 떨어진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아침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훈련,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훈련하면서 제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열방학교 예배당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날은 체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날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또 주변의 성도들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유치원은 2015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유치원 꼬마애들부터 학교에서 정말 가르치자 해서 개교해서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초등학교는 2017년에 개교했고요. 지금 이렇게 건물들이 있지만 아프리카의 학교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건물들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지어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교실 하나를 짓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하나 지어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뚝딱뚝딱 그 옆에 2학년 교실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 2학년이 또 공부합니다. 그러면 1, 2학년 공부하는 동안 1년 동안 또 뚝딱뚝딱 옆에다가 교실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들도 거의 교실이 갖춰지는데 5년, 6년씩 걸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교실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한 교실에 이렇게 가운데 나누어서 이렇게 앞에 반, 뒤에 반. 왜 이렇게 많냐면은 영어권, 불어권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교실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또 특별히 기억하시고 지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이요. 예,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이들이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예, 예배드릴 때 아이들 너무 귀엽죠. 예, 다음 사진이요. 예, 열방학교 성도들과 찍은 사진인데 저기 뒤에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는데 아이들 끝나고 나서 선물 하나씩 나눠주고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열방학교 성경책 나눔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연락을 하셨어요. 현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싶은데 무엇을 지원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성경책을 좀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듣지만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따라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권당 5,000원입니다. 5,000원. 한 권당 5,000원. 그래서 목사님께서 1,500권을 지원해 주셔갖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기 성경을 가졌다라는 뿌듯함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그다음에 초등학교 매주 금요일마다 채플 드릴 때 아이들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중고등학교 예배 때 다음 사진. 예, 여기 열방학교 기숙사생 모기장 지원이라고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사망률 1위는 에이즈입니다. 사망률 2위가 뭔지 아십니까? 말라리아예요. 근데 말라리아는 보통 말라리아 모기로 인해서 발병하는 게 말라리아인데 말라리아 모기가 날아다니다가 사람을 물면 말라리아 걸려서 죽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말라리아 균을 가진 모기가 사람을 물면 그 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잠복기를 거칩니다. 보균 상태가 돼요. 근데 그럼 언제 발병하느냐? 사람이 아플 때, 피곤할 때, 지쳤을 때 발병하는 것이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는데 말라리아가 발병할 때 보통 이틀에서 3일 내로 약을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기에 물리고 아니면 기숙사생들이 모기에 물려서 그냥 이렇게 며칠씩 약을 먹어도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못 들어와요. 이런 거 모습 보니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모기에 덜 물리도록 하는 게 좋겠다. 무엇이냐? 모기장을 지원하는 거예요. 모기장 하나에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기장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모기장 쳐주니까 이거 보세요. 설치해 주니까 2층 침대로 되어 있는데 모기 안 물리니까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장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유치원 수업.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도 그려서 아이들이 따라하고 같이 또 율동도 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 유치원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한국식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한다.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다음 사진이요. 예, 이건 종업식 사진인데 졸업식 말고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는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9월에 1학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은 3월에 1학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9월에 1학기 시작해서 12월에 1학기가 마치고요. 그리고 1월 달에 2학기가 시작해서 6월에 마칩니다. 근데 이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이 아이들한테 미리 준비를 시켜요. 종업식 때 왜 준비를 시키냐면 학부모들이 찾아와요. 종업식 때 성적표도 주지만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종업식을 맞춰서 아이들이 준비한 거, 이렇게 활동을 발표하는 발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초등학교 수업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예, 체육 수업 했을 때 사진입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체육 수업 그 사진 앞에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없는 수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국은 다 있는데 거긴 없는 수업. 첫 번째 미술 수업.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음악 수업. 노래를 함께 부르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있는 거는 예체능 중에서는 체육 수업만 있다라는 거. 저희 아들이 딸이랑 선교제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학교를 가는데 현지인 학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여기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현지인 학교를 보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아빠한테 와서 아빠 오늘 음악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야? 뭘 배웠는데? 그러니까 책으로 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노래하고 피아노나 다른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체육 수업밖에 없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께서 아까 동기부여를 하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미술 그리기도 알려주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색종이도 접어주고 그리고 또 음악도 알려주고 같이 춤도 추고 그리고 또 바라기로는 한국어도, 저희 학교에는 한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1년씩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단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와서 함께 아이들과 뛰어놀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가르치는 그런 좀 이렇게 헌신자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중고등학교 수업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저희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수업이 없는 시간에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책이 별로 없어요. 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 와서 저희가 이제 재정이 조금만 생기면은 무조건 책을 구비해 놓거든요. 영어 책, 불어 책 준비해 놓으면은 아이들이 와서 틈틈이 책을 읽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인데 책도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영성 수련을 합니다. 학생 영성 수련을 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중고등학생 전체가 함께 학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이거 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모슬렘권 사역입니다. 제가 2005년도 초에 선교지로 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모슬렘권 사역이고 지금도 이 모슬렘권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권은 카메룬 북쪽 지역 인구의 80%가 모슬렘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8명이 알라를 믿는 이슬람 신자예요. 나머지 2명은 다 크리스찬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참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 보여주시죠. 예,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갔던 교회 성도들과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 두 번째요. 예, 지금 이제 그 가루아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교회 건물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본당은 있지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바로 옆에 마당에다가 나무 세우고 그리고 이제 볏짚으로 이은, 우리식으로 하면 가만히 있죠. 이렇게 해서 이은 걸로 이렇게 벽을 만들고 해서, 아마 우리 저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어릴 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가사를 적었던 것처럼 여기도 가사를 적어서 저희 아내가 주일학교를 인도했었습니다. 인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찬양하고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 지금 이제 제가 거길 떠나고 난 이후에 학교 사역하면서 떠나고 난 이후에
제 뒤를 이어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크리스티앙 목사 가정입니다. 벌써 이제 자녀가 둘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 이제 성도 가정 신방 갔을 텐데 이게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 예, 교회가 아니라 한 가정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아프리카는 자녀를 낳으면 우리 부모님 세대 때처럼 기본 5, 많으면 10명씩 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정이 모여서 이제 신방 갔을 때고요. 여기 옆에 보이는 집 보이세요? 이 집이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은 나무 기둥 세우고 이 벽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둘러싸고요. 위에는 볏집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집 구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아늑합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예, 이제 아프리카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은 요즘은 다 세례식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물로 세례 주잖아요. 아프리카는 다 침례입니다. 그래서 강에 데리고 가서 강가에서 직접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세례를 베푸는 예식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이 북쪽 지역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정식 목회자 과정을 밟은 목회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은 교회를 하냐? 누가 하냐면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를 많이 해요. 근데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하냐면은 교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 세우고 가마니로 이렇게 둘러싸고 볏집으로 올려가지고서 여기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북쪽 지역 방문할 때마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가 이 밑에서 위에까지 1000km입니다. 1000km인데 거기에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가 4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역자들 함께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양육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이제 이렇게 훈련 끝나고 나서 세미나 끝나고 나서 우리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오지마을은 다 이런 형태예요.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다 볏집이나 가마니로 지은 교회 형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안에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자가 없어요. 장의자도 없고 간의자도 없다 보니까 흙을 이렇게 돋워가지고서 이렇게 안에 건물을 지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북쪽 지역에 두 번째로 지어진 교회가 이렇게 정식으로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바로 마루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땅은 준비를 해놓고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이때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이미 야운데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수도 쪽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1300km를 올라갔었어야 돼요. 헌당 예배 때. 근데 1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한 3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카메룬은 기차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방 갈 때 KTX 타면 놀라는 게 뭐냐면 30분 1시간마다 다 있잖아요. 여기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한 번 저녁 6시에 기차가 출발하는데 기차가 600km를 가는데 12시간 이상 걸려요. 12시간 이상. 그런데 이날 그 전날 전전날 이 헌당 예배 있으니까 준비하고 기차를 타서 다음날 주차하고 거기 다시 600km 올라가기로 했는데 기차가 출발했는데 6시에 출발했는데 한 1시간 정도 갔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섰나 보다 했는데 3시간이 지나도 기차가 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시간 지났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불해달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차에서 내립니다. 그 옆에 앉아 있어요. 왜? 언젠간 가겠지. 그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왜 안 간지 아세요? 탈선. 기차가 가다가 레일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다시 레일에 올려놓겠지. 그래서 6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600km를 가서 거기서 내리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갔는데 광고를 하기를 아침 9시에 헌당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저희가 오후 1시에 도착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에 가셨겠죠. 예, 아마 목사님만 남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단 한 명도 집에 안 가고 다 기다렸대요. 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를 보러 온다. 이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에 평균 기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영상 40도에서 45도예요. 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한국이 이번에 118년 만에 가장 더웠다고 하는데 여기 체감온도가 50도가 넘어갑니다. 이 위에를 천막으로 덮었으니까 훨씬 더워요. 저랑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일사병으로 쓰러졌어요. 그렇게 더운데 여기에서 3시간, 4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봐서 도착하기도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헌당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 이제 시몬 피에르 목사라고 그 기차 종착역 600km로 올라가면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 담임 목사가 여기 시몬 피에르 목사입니다. 예, 다 자녀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이 교회의 특징은 그 북쪽 지역 전체에 대학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1000km를 아우르는 전체 거기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 교회에 청년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 가정교회예요. 어딜 가나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셋집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또 커지면 성도가 많으시면 또 헌금해 주시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짓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루아라는 지역의 목사 가족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거기도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새신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 신방을 하면서 열악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한 가정에 하나씩 모기장 지원해서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모기에 덜 물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걸로 해서 지원 사역을 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카메라는 이제 북쪽 아이들 뒤에 가옥 형태들이 보이시죠? 근데 북쪽 아이들을 왜 찍었냐면 이 시간대가 낮 시간대예요. 평일 낮에 아이들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바깥에 있어요. 왜? 학교에 부모들이 보내질 않는 거예요. 북쪽 지역의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3, 4학년이 끝입니다. 3, 4학년 보내면 더 이상 안 보내요. 그럼 뭐 하냐? 물 뜨러 다니고 그리고 바나나 팔고 과자 팔러 다니는 거, 사탕 팔러 다니는 게 얘들이 일과예요, 하루.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동이 이고 물을 기르 오는 아이인데 아프리카에서 평균적으로 물을 기르기 위해서 걸어다니는 걸음이 몇 걸음인지 아세요? 6km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만보 걷기잖아요. 만보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만보가 대략 8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000보 이상은 아이들이 운동을 위해서, 헬스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물을 기르기 위해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먹고 끝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침에도 물을 기러 오고 저녁에도 물을 기러 오고 낮에도 물을 기러서 밥 짓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가축들한테 물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하루 종일 한다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우물 하나를 판다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가정교회든 건물이 세워진 교회든 건물 앞에는 반드시 우물 판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하나 파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변 마을 사람들이 그냥 와요. 교회 앞으로. 왜? 물을 기를 수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전도하시잖아요. 왜? 물이 필요하니까 낮에도 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앞에 우물이 있으면 거기 목회자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앉아있으면 돼요. 물 기르러 오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사냐? 가족은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물을 깃는 동안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을 길러 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도에 접촉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는 시기에 학교 못 가고 물 길러 온다라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을 기르면서 자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북쪽에 아프리카는 우물 하나 파는데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물 하나 팜을 통하여서 동네 주민들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도의 접촉점이 되고 이들에게 물은 생명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이요. 예,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현성근 선교사고요. 저희는 김효정 선교사, 그리고 저희 아들은 현요섭, 딸은 현예영, 이렇게 4명인데 기억하시고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회 건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물 파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큰 돈이 들긴 합니다만 우물이 곧 생명이라서 많은 이들에게 전도의 귀한 접촉점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기장 하나 하는데 10,000원밖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햄버거 하나 사 먹고 피자 한 판 사 먹는데 얼마예요? 예. 10,000원, 20,000원 금방 넘어가잖아요. 내가 한 달만 안 먹고 모아서 선교지에 보낸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모기장도 중요하지만 성경책도 지원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 사역에서 필요한 게 여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생리대 지원 정말 필요합니다. 생리대 하나 사는데 얼마 들지 않아요. 근데 학교 학생들도 여학생들 많이 있는데 생리대가 없어서 천조각으로, 휴지로 이런 걸로 그 시기를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른 단체 지원을 얻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양호실도 마련해서 거기다 비치해 놓고 필요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밝아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피자 한 판 시켜 먹고 그다음에 햄버거 먹고 이런 것들 몇 번만 줄여도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지원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도 지금은 잠깐 은혜 받고 감동이 되지만 금방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가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없으신 분 있으세요? 요즘 뭐 초등학생도 다 갖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예, 바로들 꺼내시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람을 맞추세요. 몇 시냐? 12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에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12시에 알람이 울리면 알람을 그 자리에서 끄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던, 직장에 있던, 아니면 모임을 하던, 가정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12시 알람을 끄시고 그때 1분이라도 좋습니다. 선교사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니면 우리 이웃들,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제가 12시 정오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시간만큼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의 가정을 위해서,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 여러분들 신성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주보를 해서 완전 펴셔서 숫자 세지 마시고요.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보니까 한 15명 정도 됩니다. 조금 그 이상인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 중에서 몇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교사의 이름을 알 때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예, 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름 아세요? 예. 주일날 맨날 보는 애인데 얘 누구지? 이름 모르겠는데 이러진 않으세요? 이름을 모른다는 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이름을 알 때 그에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이름을 알 때 그의 사역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이름을 알 때 그의 가족과 사역과 그 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가족 사진 띄웠잖아요. 몇 분이나 한번 적어보셨어요? 오늘부터 선교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이름을 불러줄 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선교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능력자도 아닙니다. 선교사는 어벤져스도 아니에요. 선교사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핍박의 삶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배가 3번 파손당하고 3차례 선교 여행하면서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사역, 핍박의 연속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성경책 가시신 분들은 펼쳐보시겠어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성경책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읽으시고 성경책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앞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냥 교회에 문안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름을 다 불러줘요. 이름을 다 불러주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그 앞에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나의 동역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특별히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답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그들은 내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뭐라고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의 삶을 살았지만 나의 동역자들,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가 멀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 멀긴 멉니다. 아프리카로 카메룬을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한 번씩은 어딜 거쳐가야 돼요. 제가 올 때도 갈 때도 자주 이용하는 게 에티오피아 항공인데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를 거쳐서 카메룬으로 들어갑니다. 비행 시간만 22시간, 최소 24시간이 걸립니다. 멀긴 멀어요. 하지만 우리가 멀어서 못 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함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까지 갑니까? 선교사님, 제 기도는 끼케야 태국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제 기도는 조금 멀리 가면 인도까지밖에는 못 갑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아프리카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시에 기도하라고요? 몇 시요? 12시. 12시 정오가 되면 알람 끄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제, 지난주에 현성근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달에 태국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보에 나온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12시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선교지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간증 짧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008년도 9월에 제가 선교지에서 기흉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흉 혹시 아세요? 기흉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입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그 공기가 폐로 가서 몸에 필요한 곳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몸의 구조이고 기능입니다. 근데 기흉은 뭐냐면 입으로 들어간 산소가 몸의 각 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폐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꽈리 모양의 이렇게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폐에 구멍이 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꽈리 모양의 옆에 주머니로 빠져나간 이 공기가 도리어 폐를 압박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상황이 바로 기흉이라는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 카메룬에 이제 왔던 선교팀들을 데리고 이 동부 지역을 갔다 오고 그리고 총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왔을 때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데 누워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숨이 안 쉬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했던 것이 이 수도에서 1000km 북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보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땡땡 중앙교회, 땡땡 중앙병원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중앙병원이니까 최고로 좋은 병원이잖아요. 가로와 중앙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앙병원인데 엑스레이가 없어요. 한국은 보건소만 가도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기기가. 엑스레이가 없으니까 가슴 통증했는데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 어디 좀 찾아보면은 엑스레이 찍는 병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처에. 그래서 또 아내가 차를 몰고 저를 태우고 갔어요. 막 수소문을 해서 갔더니 엑스레이만 찍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찍어갖고 그 필름을 들고 이 중앙병원으로 왔어요. 중앙병원으로 왔더니 그 병원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기흉이 많네요. 그러면 수술합시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수술하재요. 입원하라는 겁니다. 입원을 했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수술 안 해줄까요?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중앙병원인데 한국에서는 기흉은 의대에 다니는 의대생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이 수도 야운데에서 한국인 의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15년 동안 외과 의사로 이 카메룬에서 코이카 파견으로 사역하시던 분인데 결국은 이분이 여기 북쪽까지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갖고 저를 수술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수술하려면 병원 어디로 갑니까? 수술실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사무실로 데려가요.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여기 의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저보고 앉으래요. 누워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의자를 거꾸로 놓고 뒤에 앉으라는 거예요. 앉고 이 옆구리를 칼로 찢었습니다. 칼로 찢고 간단히 마취를 하고 26cm 되는 튜브를 꽂았어요. 꽂아서 거기서부터 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긴급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수도에서 올라오신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뭐랬냐면 이 병원에 뒀다가는 수술 이후에 감염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수도로 내려가자 했어요. 저를 데리고 수도까지 갔어요. 찢었잖아요. 아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물어야지 튜브도 빼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데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1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속적으로 몸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제가 치료가 안 되니까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기가 상공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이 안에 지금 상처가 났기 때문에 위에 올라갔을 때면은 이 폐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상황에는 비행기도 탈 수 없고 만약에 타려면은 현지 의사를 대동한 비행기 값을 치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던 와중에 제가 이제 수도 쪽에 내려와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 후원교회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자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기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제가 보낸 메일을, 그때 당시에는 벌써 그 카톡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강단에서 프린트해서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도분들과 함께 주일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우연찮게 정말로 병원을 하나 발견해서 그 병원에서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기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숙소에서 누워있는데 새벽에 깼어요. 근데 새벽에 깨서 막 혼자 우는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아파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선교사 여기 와서 5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여기서 순교하는 건가?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놀라운 사랑이 나한테 내 가슴에 싹 들어오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선교지에 왔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 덕분에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튜브를 꽂고 낫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오늘 죽어도 오늘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예, 두 분은 저기 입을 안 여시고 계시는데 한번 다시 보자. 나는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다. 기도하는 선교사다. 선교의 동역자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고 손 내리시고 우리 이 시간 깨닫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나는 선교사는 잊지 마세요. 강단에 있는 현성근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기도하는 선교사고 후원하는 선교사고 동역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의 동역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뜨겁게 끝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정오의 기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보셨던 사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프리카 카메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그 사랑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봤던 것처럼 아프리카 카메룬의 아이들 그리고 카메룬의 성도들,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며 기도로 중보로 동역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한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2만 명의 선교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서 선교 현장에서 발로 뛰며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보내는 거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마음을 열어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았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숨을 다하여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동역자라 부르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과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역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관심과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와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아프리카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 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누군가가 가주면 좋겠는데 가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해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 대신 가셨고 우리 신성교회 대신 가주셨고 너무 귀한 사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역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사실 사모님 같이 오셔야 되는데 사모님이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내년 6월 초까지 안식년 받으셔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교단에서 우리 총회본부에서 안식년을 5년에 한 번씩 줘요. 우리 목회자들은 헌법상 이제 만 6년에 한 번 안식년이 주어지고 선교사님들은 5년에 한 번씩. 선교지가 워낙 열악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모님이 오셔서 계시다가 이 무릎이 워낙 안 좋았대요. 그 무릎 연골 파열이 돼서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 지금 동네 병원에 사진을 찍었는데 MRI를 찍으라 해서 찍었는데 이거 도저히 판독도 안 되고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지금 가셨는데 거기서도 이 판독이 너무 시원찮게도 판독이 안 돼서 지금 MRI를 다시 찍어서 24일 날 그 판독 결과가 나온다 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찢어졌는지 그게 굉장히 심해서 수술비가 한 300만 원 든대요. 그게 참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선교사님이 뭔 재간으로 전 주의 복음 전하러 거기까지 갔는데 사모님이 이러시니 이게 야단났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식당으로 가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광고할 테니까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은 카메룬 선교사님 사모님 그 수술비 해가지고 그냥 헌금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0만 원 해가지고 선교사님 뭐 내년 6월까지 여기 계신다니까 좀 얼마가 됐든지 부족하면 교회 재정으로라도 이렇게 좀 도와서 좀 격려 수술비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참 돈을 많이 벌으면 좋겠다. 예? 돈 많이 벌으셔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장판 밑에서 막 돈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돈 벌지 말고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진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안식년 때 들어오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쉴 곳이.
쉴 곳이 너무 없어서 참 누가 집 2채를 갖고 있든지 교회에서 안식관을 하나 좀 갖고 있든지 해서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우리가 딱 배려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뭐 우리 자녀들도 돈을 좀 많이 벌으면 좋겠고, 제가 재정부 늘 그냥 주중에 주일 지나서 주중에 이 결제하기 전에 재정장부 손 얹고 늘 기도해요. 주여 우리 성도들 물권을 주옵소서. 물권을 주시되 물권만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권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배불리는 물권이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영권을 달라고. 진짜 그래야 돼요. 한 번 살다가 나만을 위해서 쓰다가 세상 떠나면 이게 뭐 얼마나 초라해요. 진짜 값지게 한번 멋있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번에 우리 당회원 부부 수련회를 이제 일본으로 갔다 왔어요. 1년 동안 돈을 부어가지고 적금을 부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이번에. 근데 진짜 가보니까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보니까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삿포로가 북해도의 이제 주도였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눈을 진짜 씻고 본 거예요. 교회 십자가 딱 2개 봤어요. 2개. 그 넓은 땅덩어리 안에 우리 남한의 80% 되는 국토를 갖고 있는 홋카이도 그 북해도에 더 있겠지만 시내에서 딱 하나 봤고, 그리고 엊그제 수요일날 오면서 차 타고 막 지나오면서 딱 하나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2개 봤어요. 야, 여기도 복음이 너무 필요하고 전 세계 다 복음이 필요한데 아유 거기 왜 귀찮게 이렇게 가나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보내시고 우리 기도의 후원자 필요로 하고 물질의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우리 어린 생명들을 같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꽃처럼 자라고 있는데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찬양합니다. 속이 넘쳐나리라. 꽃대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너의 영원한 은혜
7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대요. 이 비전, 여러분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아프리카 땅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태어났고 정말 고생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선교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아프리카에도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아버지, 누구도 셀 수 없는 우리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할 그날까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웃을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통역자가 되어서 마음껏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 없어하시고 마음껏 우리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역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값지게 살다 하나님 앞에 수고받고 생장과 상대하게 인생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인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역의 지경의 눈을 활짝 열어서 아프리카까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분주하게, 나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을 볼 수 없었던 이 사각의 지대를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프리카까지 땅끝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일이 내일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인권을 붙여주시고 주여 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재물들이 있지만 그 재물들 붙여주셔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물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은 물권의 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투자하고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주여 저들의 미래가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투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미래가 보이게 하시고 내 미래가 장담이 되게 하시고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가지고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믿음의 자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카메룬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미래가 없는 저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카메룬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복음 안에서 미래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함께 동역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으니 사역의 동역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이 되게 하시고, 후원의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벌려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오, 물질의 주인이시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을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하신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손들과 나라 제를 위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여라. 우리 모든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날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는데요. 맥주 감사주의는 제가 또 설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면서 이 초막절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지날 때 그 어려움, 눈물,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3,500년 전 일을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약점 중에 약점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먹어요. 쉽게 잊어먹어. 대신 과거를 오래 기억해. 원수는 오래 기억해. 미워하는 건 오래 기억해. 평생 가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너무 쉽게 잊어먹어. 아까 그 선교사님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아프리카의 그 모습이 우리 어렸을 때 그 모습이잖아요. 아마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옛날에 미군들 와가지고 미군들 와갖고 훈련하고 텐트 치고 그러면 가서 한마디 영어씩 다 했었죠. 우리 뭔 영어 했습니까?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저도 했어요. 저도 어려서 미군들이 텐트 치고 훈련할 때 Give me chocolate 했던 우리의 과거가 지금 아프리카의 저 모습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도 뭐 일본 가보니, 지난번에 중국 가보니, 태국 치앙마이 가보니 한국 사람들이 진짜 치여서 길을 못 갈 정도로 많아요. 맨 여행객들이,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세국 공통 언어가 보세요. 이제 앞으로 한국말이 될 거예요. 한국말. 아멘 하세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태국말 써 있고 밑에 한국말 써 있어. 중국말 써 있고 한국말 써 있어요. 일본말 써 있고 한국말 써 있어요. 진짜 깨달았어요. 야, 이렇구나. 한국의 위상이 이제는 진짜 높아졌구나. 한국의 위상이. 그렇다고 해서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니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한국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진짜 높아졌어요.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진짜 배고팠던 때 있었고요. 미군들 보고 손 내밀면서 기분이 쪼그려 뗐던 게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2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잖아요. 이게 불과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 40년, 50년 전 이야기. 근데 이게 급성장해서 지금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한 나라 됐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누구도 못 말려요. 도태되는 인생과 변화하는 인생이 있고, 도태하는 나라가 있고 변화하는 나라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요. 아멘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학교가 살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반드시 살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래 황폐하였던 그 모든 것들에 푸른 의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 사역의 꿈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카메룬 현성근 선교사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 복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에 열정을 주시고 열매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어린이부 교사, 학생부 교사들을 위해서도,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시면서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과 40년 전 만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르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가난했던, 그렇게 힘이 없던, 세계 변방에 있었던 가장 가난했고 힘없던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 중심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중심이 되었으면 그만한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카메룬, 아프리카 카메룬 현성근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곳의 사역지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은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 희망이 없는 그 땅, 버려진 그 땅, 그러나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님 들어감으로 그 땅에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푸른 의의 나무가 아버지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꿈을 위하여 선교사님 내외분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동역하는 교회마다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후원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마음껏 동역할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교육자들과 어린이부 교사들, 학생부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남다른 은사와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지치지 않는 영역과 체력과 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을 갖고 어린이들 가르치게 하시고 학생들 가르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게 하시고 한 영혼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 살려서 그 영혼이 또 다른 교사가 되고 또 다른 목회자가 되고 또 다른 사회 글로벌 리더가 되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받고 오늘은 다음 세대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안수해 주시겠습니다. 지민이 목사님 그것 좀 지민아 목사님 마이크 갖다 줘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로원들 같이 기도하는 세로원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문이 세워지는 것은 돈 갖고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학력 갖고 세워지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명문 가문은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계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을 퇴치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주의 종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질병 때문에 이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병 걸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서 마음껏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셀별로 나와서 기도받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 간절히 빌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